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156강 내 생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을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다고 그랬지 똑같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같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로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사자는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제 여기 사자 같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겠죠. 우리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장 15절에도 보시면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을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렇게 어린 사자들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4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49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는 사자가 와서 견고한 초수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초수를 치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자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러한 사명자로서 심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사명자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생물은 송아지인데 송아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일의 구일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일을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는 우리가 보면은 소는 일도 잘하지요. 또 충성도 잘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소는 고기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서 고기도 주고 여러모로 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도 보시게 되면 소에 관해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1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많은 황소가 예수님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둘러싼 그 황소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갖다가 바산의 힘센 소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돌이 예수님을 이제 둘러싸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할 자들인데 그들이 듣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바산의 암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였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그런 바산의 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셋째 생물은 뭐 같다 했냐면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 같고 했습니다. 사람 같다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이제 한 영을 이룬다겠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신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서 말씀을 증거한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니까는 이러한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단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다고 제가 신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받아가는 그러한 중에 있는 사람이지 신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모든 죄에서 너희를 해방했으니까 너희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가서 이 죄인 용서해 주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제사는 뭐예요? 새벽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나를 아는 것,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는요.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체로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했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공중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떠 있는 것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계시의 말씀을 들은 그러한 사명자를 가리켜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를 가리켜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누구냐면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이사야 4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하면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 동방의 독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이루고 정령 행하는 것이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은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내용이 신명기 32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 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물은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사명자이지요. 근데 이러한 사명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보좌주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주위에 있는데 계시록 4장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이제 사명자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필하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요, 이사야 1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이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딸린 그런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바라되 오라 하기로, 그 다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라 하니까 백마탄자가 출현을 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사명자가 출현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권에 있는 사명자로서 앞뒤에 많은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은요, 각각 6날개, 6날개는 이제 24장로를 뜻합니다. 6날개가 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니까요. 한 생물에 6날개니까는 네 생물 곱하기 6날개 하면은 24가 나오죠. 24는 24장로를 뜻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눈은 선지자를 상징을 하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그 생물에 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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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자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에는 24장로, 24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네 생물에 관해서 잠시 보시게 되면은 네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것은 심판의 사명자, 송아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일꾼, 사람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체, 그리고 독수리 같은 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보좌 주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많은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6날개는 24장로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4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24장로들을 거느리고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보좌권에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6강 네 생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